다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원문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해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해서 하나의 종교 혁신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주교들만, 사제들만 읽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인 것입니다. 그리고 롤라드라는 그러한 조직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물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그 이미 죽은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불로 화형을 시키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한 그러한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라면 바로 이 존 위클리프는 14세기의 인물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교회력을 의해서 대강절을 이제 모든 절기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오다, 기다리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그 경건한 마음에서 출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 좋은 그러한 뜻인 것이죠. 제가 이 교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교회력은 로마 가톨릭에서 제정한 교회를 위한 그러한 제정한 교회력인 것이죠. 그 교회력도 물론 나름대로 다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순절이랄지 뭐 부활절 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거기인데,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외에 그러한 절기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하나님께서 제정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하나님의 제정한 이 7대 절기, 그 7대 절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심오한 그 뜻이 바로 이 그 절기 안에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이 유월절, 그리고 뭐 그 오순절, 그러한 그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구약의 절기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건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구약에 있다고 해서 구약 우리가 창세기 전혀 안 읽습니까? 출애굽기, 모세오경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창세기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다 창세기서부터 예언하고 있고,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그곳에 오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또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7대의 절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뜻이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봄에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러한 빵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77절은 바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초실절은 바로 부활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을에 또 추수 때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 때 관한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고 왜 따로 교회력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개혁이 지금 미완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인 제사장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목사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신도들은 그냥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청중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얼마나 참 뜨거운 그러한 설교를 했는지 구약시대 때부터 완전히 다 깨뚫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오심과 구속의 사건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이제 막아버렸어요. 평신도들을 사역할 수가 없게끔 막아버린 완전히 목사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바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지만은 삶에 있어서 그걸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청중 목사의 설교의 메시지 듣고 그러니까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은 뭡니까? 그 바깥에서 일상생활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또 터전, 또 가정, 교회 그 바깥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교회가 바로 이 삶에 있어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도 12월 25일 날 아니죠.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다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는 메시지 성경을 주로 봅니다. 근처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우리 개역 성경을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NKSV인데요. 우리가 전부가 다 거의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밖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그라 울레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밖에서 이 말이 아그라 울레오 농경지라는 것입니다. 농경지. 이 농경지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겨울에 어떻게 그 농경지에 밤에 양을 치고 있었겠는가. 바로 그러니까 봄이라는 겁니다. 봄.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 목자들은 최빈민층입니다. 목자들, 목동이라고 그러죠. 목동. 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바로 그 근처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현재의 라못 라헬인 것입니다. 라못 라헬. 그런데 그 라못 라헬은 지금 현재의 지역 명칭이지만은 벳핫게렘이라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원래의 그 지역 이름인 것입니다. 그 벳핫게렘 그 지역에서는 바로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레갑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바로 목자들이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 레갑 사람들은 제가 이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참 걸립니다.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그 레갑 벳핫게렘에서 그 똥문을 보수하는 작업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겐 족속 그 후손인 레갑 족속인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 그 명령했던 그 당시에 300년 전에 그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레갑 자손의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3가지 명령했는데 그 자손들은 그것을 그대로 대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은 어떤 3가지의 명령을 그들은 전통으로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마라 이거. 유목민족으로서 집을 가지지 말고 하나의 유목민의 생활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농작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목민을 하면서 그게 목축고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원래 이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 이드로의 그 아들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그 계통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어려울 때마다 구약에서 이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 그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져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레갑 자손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이제 들면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곳에 거기 다 나와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그러니까 그때 에레미야를 대면하고 나서 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3가지의 내용을.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정착 생활하지 아니하고 유목민 생활하면서 그 양떼를 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이 양을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제사용으로 드리는 그 양을 그들은 쳤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 여러 그 문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가지 문들은 뭐 양문도 있고 뭐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거름문이라고 똥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이제 시체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그 짐승의 오물들, 그러한 잡스러운 쓰레기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문들을 보수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굳은 일을 감당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목자들로서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경지로 거기에 들어갔다. Agricultural Field라고 그러는데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서 약간 떨어진 벳핫게렘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광야에서 그곳으로 돌아갔느냐? 바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농경지에서 양을 치는 그 기간이 허용된 기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봄 시작에서부터 그 나팔절, 초막절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의 기간만 그 농경지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기간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뽕나무 배양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 때문에 노동력의 착취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유목민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농경지에 데려다가 양의 그 분묘를 통해서 거름 역할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뽕나무 배양 역할, 이 뽕나무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지내며 그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만민이 들어야 할 그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그 빈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 유목민, 집도 없는 가난한 그러한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목민 그들이 목자의 그 농경지에 들어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바로 구주가 나실 것이다.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은 그냥 바로 뛰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곳곳에 누가 과연 이곳에 구주가 태어났는가 샅샅이 뒤져서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의 그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 되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말 구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말은 전쟁용으로 쓰여졌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소나 뭐 여러 가지 짐승들, 여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모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한 번도 구유에 누가 태어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최고의 냄새 나는 그 구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그 목자들, 레갑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 바로 천사였고 목자였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 봄에 속하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그 사이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의 사이클을 보면 어느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14장을 제가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탄절을 지키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강절의 그 좋은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 4주간만 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오심을 우리는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또 하늘나라에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그 성탄절,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 향락으로 떠드는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인데, 이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홍보 회사의 차원에서 그걸 한 사파과의 그림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산타클로스 아닙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로마의 가톨릭, 우리나라의 그 월화 수목 금토 이런 그 별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리고 해를 섬기는 그러한 그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공인 언제 됐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전에는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신앙을 지켰는데,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바로 일요일 날, 그 태양력,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 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날에다가 딱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그 아우르는 그러한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이제 휴일을 정해가지고 일요일날 휴일을 정해 그날 예배를 해라.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완전히 이제 황제와 이제 짬짬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타락의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상주의, 엄청난 위험한 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는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맺어져야 되고, 설교를 그냥 설교주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설교가 잘못 설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들면서 그건 정말 제가 읽었던 그 성경하고 좀 다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는 새해부터는 이제 물론 오늘부터 저는 이제 이 목사에 대한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목사에 대한 권위. 이 목사에 대한 권위를 지키려고, 내가 나만이 말씀을 읽고 나만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강요적으로, 압박으로 우리가 그 이웃을 대하게 되고 성도들을 대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마찰감, 100% 순종하는, 나도 틀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톨릭주의적인 그러한 목사 중심의 그 교회 생활을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단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이제 성경을 같이 읽고, 매일매일 누구나 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고 이제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고 서로 같이 공유해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14장에서 14만 4천이 누구냐? 14만 4천 사람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땅에서 구원받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가
조금도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 아까 성탄절에 이야기했던 그 목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다.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그럼 뭐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 버진, 처녀, 세 가지 그 버진이 있다고 합니다. 처녀. 그것은 바로 걸 버진, 그러니까 진짜로 결혼하지 않는 그 처녀. 그리고 그 뽕나무, 스kwa모아라고 하는 거예요. 뽕나무의 그러한 그 새순, 그 잘라냈을 때의 그러한 새순의 그러한 그때의 뽕나무에 대한 새순을 버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작하지 않는 그 소일, 땅, 이것을 또한 처녀의 비유를, 세 가지의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처녀 같은 그런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그 처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염려, 걱정,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도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섬겨, 그것이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 세상의 다원주의,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이미 통과된 그러한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지금 한국 국회에도 지금 그 법안이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운 겨울에도 그러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어가면서 그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다. 어린 양, 요한계시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는 곳에는 어느든지 따라가는, 이것은 곧 순교자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면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순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랄지 그러한 분만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폴리갑 목사, 초대교회, 이 폴리갑 목사님도 그 레갑자손이라고 그래요. 폴리갑. 순교의 자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은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만을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고 또 배반할 수가 없을 때 자연적으로 순교도 기쁨으로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내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그 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을 회개케 어떻게 보면 만든 거예요.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 집사가 이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개종시키는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 기본적인 밑바탕을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이다. 퍼펙트 오퍼링. 완전한 벌이,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그러한 성도들입니까? 이 사람의 수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14만 4천.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 족속 외에 하나님을 믿는 온 열방이 이와 같은 그러한 순결한, 아까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처녀와 같은 성도, 그리고 어린 양만을 따라가고 바라보는 순결한 처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목자들, 레갑 자손들은 300년이 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대대로 끊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제는 그 권위와 그 직위와 다 내려놓고 목자로 돌아서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메시지로만 하나의 주일날 그러한 성도들에게 강요 주입식으로만 메시지를 증거하지 말고, 똑같이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면 강단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메신저요,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웁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그것도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똑같은 5월 14일 날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때 나머지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의 벽 일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너무나도 그것이 또 우상화가 되어지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 중심으로 흐를까 봐 1995년도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다시 돌려주게 돼요. 지금 이제 국경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제가 1993년도에 대만에 있을 때 그곳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전혀 장벽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벽이 쳐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 그곳에는 물론 이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장벽 있지만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비록 12월 25일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만은 개신교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뭐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이것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가톨릭에서 제정되어진 그러한 크리스마스로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서 대강절의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어드벤트, 주님의 오신 날짜만 바로 이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그 용어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미래라는 것입니다. coming, 그리고 도착했다. 그것은 곧 44주간 동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목자들의 그 심정으로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선택하다, 그리고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았다면, 우리는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목회자들, 목사들은 다 이제 권위를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목자들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일터에서 삶 속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정결한 처녀처럼 그러한 신실된 신부로서 주님 맞이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이러한 교회력의 정말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월 25일 날만 이러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어린 양이 가는 곳에는 우리고 어디든지 따라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비록 겉모습은 양의 모습이나 용 같은 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